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예배 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전통에 관해서 성경적인 해석과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은 10장과 이어진 구절로 봐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0장에서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경계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을 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삶과 주의함으로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가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먼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 모든 대의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시죠. 사도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거룩한 지도력, 선한 영향력은 그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의 문제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수반되지 않은 채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또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이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언제나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일들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전되어 오던 가르침으로 관습이나 교훈, 교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교훈들을 비교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훈계와 교훈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 같은 칭찬의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이 미숙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야곱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직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분별력이 없고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떤 것은 잘 지키고 잘 따르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순종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성이, 이런 경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미숙한 신앙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잘 지켜서 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우매무지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의 소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자기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 자기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미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를 할 때 수건을 썼지만 이방인들, 즉 고린도 교회의 헬라인들의 성도들은 그런 관습과 전통이 생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관해서 일부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상관없이 예배나 기도를 드릴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에 대해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올바로 설명하고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창조 질서와 관련해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공예배 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관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고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은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성과 관련된 그런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관계의 질서를 얘기하죠. 첫째는 그리스도와 남성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연합된 모든 남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는 결혼이라는 신적인 연합의 질서 속에서 여자의 머리가 된다. 네. 이 두 번째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이미 사도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밝힌 바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어도 복음의 섭리 아래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질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는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종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과 평화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질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제2위의 독생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셨던 것을 그의 공생애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의 질서의 원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또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하나님이 섭리하신 질서 속에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잘 잡히고 그 질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또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서를 성도가 온전히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를 말하죠. 이때 자기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여성과 달리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복종의 의미인데 이것은 여성들에게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정해진 전통과 관습이지 남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는 남자가 여자처럼 수건을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 밖의 것이고 그래서 남자에게 부여된 권위를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14절에서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됨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다든지 혹은 머리에 수건을 쓴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반드시 준수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흔드는 일이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해치는 일이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긴 머리와 머리에 쓰는 수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서의 복종과 순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미덕으로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반면 여성이 동일하게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함에 있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밖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 스스로 부끄러운 행위이고, 이것은 마치 머리를 모두 깎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의 바울의 교훈과 달리 여기서 기도와 예언이 허용되는 듯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금해져 있었는데 여성들 가운데서도 권면의 은사를 가진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럴 때 이제 제한적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도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머리에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 이런 관습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성들에게서 긴 머리는 여성다운 우아한 그 긴 머리 자체가 여성의 장식이고 여성의 아름다운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긴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 또한 긴 머리와 동일시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반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가족이 죽었을 때 애통이나 슬픔을 표시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예외 경우가 허용이 됐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여성이 머리를 남자처럼 잘랐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다는 거죠. 짧은 머리는 여성스러움을 포기한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들은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 나갈 때 평상시에 야쉬막이라는 수건을 쓰는 것이 관행이었단 말이죠. 긴 머리와 머리에 쓰는 수건은 여성의 정숙함, 순결, 그리고 남편에 대한 순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외면적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예외적 경우가 있었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활보하는 여성들은 아주 특별한 여성이었는데, 누가 그랬느냐? 당시 고급 매춘부나 이교도의 여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미는 경우는 그 여자의 신분이 노예이거나 혹은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 머리를 밀어서, 이 여인은 우리 옛날에 영화 소설이죠. 주홍글씨에 보면 그 간음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A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붉게 새긴 것처럼 머리를 밀어가지고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아주 불명예스럽게 그런 것을 드러낼 때 여성의 머리를 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러한 통념 속에서 만약에 기독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예배 모임에 나가게 되면 어떤 오해를 받겠습니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는 거죠. 아주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의 이 질서를 부정하고 그 원리에 반항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비춰지면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다시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일은 여성의 정숙함과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일이며 그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일로 불명예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또다시 권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전통과 관습은 사라졌잖아요. 대신 카톨릭이나 무슬림들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엄격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은 또 여성의 머리가 반드시 길어야 된다는 이러한 관습들은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꼭 계승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 그런 관습들은 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대신 또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짧게 자를 사람은 짧게 자르고 기를 사람은 기르고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 시대의 기독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 이러한 관습들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 속에 그럼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준행하고 정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율이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 여성들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과연 바울이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정숙함, 남편을 향한 복종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덕목들이 그러한 질서들이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질서가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파괴되고 지금처럼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대부분인 시대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삶에서 신앙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짧은 머리, 짧은 치마, 여성들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패션들 과연 이러한 시대의 유행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성으로서의 신앙의 도리를 지키면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하지 않은 노력들이 과연 이 시대의 기독 여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에게 강조되고 창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복종이나 정숙한 아름다움을 말하면 금방 어떻게 합니까? 정색을 하고 시대에 덜 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고. 중세 봉건시대 같은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성다움이 그렇게 시대의 정신 속에 무가치하게 소멸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 대다수의 여성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죠. 신자의 가정도 예외가 아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의 문제 다시 얘기합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종속의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를 성경 위에서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다시 남자와 여자의 질서 문제를 설명합니다. 7절에서 9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여성 상위를 부르짖는 이 시대의 여권 운동가들한테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 그러한 성경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순종의 표현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지음을 받은 존재로 남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창조된 이후에 혼자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후에 창조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나 순서와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듯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정절과 순결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섬기고 자기를 성별함으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능력으로 자신이 여성으로서 그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여성은 정결과 순결을 지키고 아내로서의 복종의 아름다움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남편을 보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가는 일에 협력함으로 성경적인 여성상을 확립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제껴두고 열심히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 시대의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일을 금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성이나 남성 우위론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셨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원리와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사랑과 복종의 관계와 그 상태를 잘 지키는 것이 화목한 가정의 첩경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남녀가 반드시 평등하고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함은 분명히 진리이나 그 진리는 여성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순응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릴 때 여성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계속 여성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강조를 이어가죠.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생겨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사도 함께 하는데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 여성들은 그렇게 자신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성의 도리를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 그 질서와 그 도리로 인해서 차별되거나 주종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때만 참된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있어서 여자가 존재하듯이 또 여자가 있어야 여자를 통해서 또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호 결합되어 있는 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하고 모두 다 동일하게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행복과 평안 속에서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복종의 원리와 질서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이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고 이 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불화와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은 이 원리와 질서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관계를 산산이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악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원리를,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없고 이런 지식도 이런 원리도 모르는데 사는 게 지옥이죠. 결혼해서 요즘에는 허니문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혼율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한 모든 남녀의 관계는 불화하고 고통하고 상처받고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본성 그 자체도 가르쳐주고 있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긴 머리에 쓰는 노을 대신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에 대해 누군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 몰라도 그런 관례는 우리에게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논쟁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대들이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긴 머리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여성의 본성적인 면으로 봐도 이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남자처럼 짧은 여성들 있죠. 남자처럼 뒷머리까지 이렇게 아주 올려쳐가지고 그런 여성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여성들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장발을 하고 다니는 남자들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남자들 가운데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여자 관계 복잡하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 머리가 긴 남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여자는 긴 머리를 통해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정숙함, 조숙함을 드러내게 했고 남자는 짧은 머리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외모로 그의 남성다움을 하나님은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성의 여성스러움, 긴 머리에서 풍겨나는 정숙하고 순종적인 모습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지 나는 그냥 짧게 자르고 다니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달라졌고 여성의 여성스러움의 기준과 남성의 남성스러움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긴 머리의 남성은 그게 남성스러운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라고. 하물며 동성애는 어떻겠습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미친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것을 설교하는 목사에게 아예 보수적인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명백히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남성이 여성화되어 가고 여성이 남성화되어 가는 것,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남녀의 질서를 말하면 보십시오. 항상 뭐가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헬라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변론하기 좋아하고 철학적으로 사유하면서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넓은 공터 같은 데서 서로 토론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들. 헬라인의 특징이잖아요. 사도는 분명하게 단언하기를 여성의 공예배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남자와 여자의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이견이나 규례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유지되어야 될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 지금은 개신교가 이러한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모든 여성들은 그렇게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정신에 기꺼이 보이지 않는 수건을 드리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과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성들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보배로워지고 더 그 여성의 가치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자꾸 하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가정이 평화로워지나요? 이 사회가 조용해지든가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하나님까지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배짱 좋은 목사가 아니면 자기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욕먹을 각오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성도 중에 절반 이상이 여자 성도님들인데 이런 말씀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목사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건 오해고 자식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 남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문제는 지금 비껴가고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참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각성해야 되고 내 의식과 신앙과 내 사고 속에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분이 없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지러운 시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더욱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자의 존엄함, 신자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어떤 남편이,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여성,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또 어떠한 도리와 원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질서를 높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